오늘 세례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생들인데요. 고등학교 한 학생이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부지런히 준비하는데 언제나 아침은 분주하죠. 문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지갑을 안 가져갔어. 엄마가 방에 가서 지갑을 갖다 줍니다. 조금 있다 또 엄마 문 좀 열어봐. 내 핸드폰을 안 가져왔어. 핸드폰. 그래서 엄마가 또 방에 가서 핸드폰 꺼내줍니다. 조금 있다 또 옵니다. 엄마, 나 시계를 놓고 가서 시계 좀 갖다 줘. 시계 또 갖다 줍니다. 또 한 번 옵니다. 야 이놈아, 너는 가져간 게 뭐 있냐? 이번에 뭘 갖다 주냐? 건망증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건망증이 심해서 어떡하 쓴다냐?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갖다 줄 게 아니고 나 물어보려고. 엄마, 오늘이 말이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인데 왜? 아이고,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다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망증도 많고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뭐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나아질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이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꼭 잊지 마 하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지나간 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손잡아 인도해 주신 날들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자신이고 지나간 날들 돌이켜오라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너무 고생만 했거든. 너무 고생했어. 내일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물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40년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광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은 광야는 무서운 짐승들이 많거든요. 뱀이 있어도 독뱀이고요. 전갈이고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거쳐서 왔어요. 얼마나 수고로웠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길도 몰라. 그래서 헤매고 와서 40년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신나는 날들이라고 그걸 기억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지나간 날 돌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간 날 돌아보기 싫은 날들 많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때만 생각하면 탄식이 나오는 날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지난 날 돌아봐라. 코로나를 돌아봐라. 하나님 돌아볼 게 없어서 코로나를 돌아봅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은 그냥 살얼음판같이 살고 매일 긴장하고 살았는데 그날을 뭐 신난다고 기억합니까? 우리도 기억하기 싫은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날들, 병들어서 고생했던 날들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예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돌아보기도 싫은 날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지나간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탄식과 그리고 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구나.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구나. 15절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았구나. 16절 너희를 먹이셨다. 그래,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지. 과연 돌아보니까 내일 먹을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을 굶지 않고 살았을까? 고생은 많이 했지만, 내일 먹을 것도 없었지만 내일이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만나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불뱀과 전갈에게 물리기도 했는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독이 다 해독되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음을 주셔서 지난 날들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40년 동안 길도 알지 못하는 동안 헤매고 살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고통 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 돌이켜 보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정복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까? 캄캄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일은 어떻게 살까? 훗날은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데, 지난날 바라보니까 그 걱정 많은 날들, 파란만장한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셨구나. 내일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지난날을 바라보고 믿음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믿음을 갖고 그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나간 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질 것이다. 은금이 증식될 것이다. 소와 양 떼들이 많아져서 너희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왜 이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너희들이 힘도 생기고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내 힘, 내 능력으로 지난날 살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볼 거야 하고 너희들이 우기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때 꼭 기억해라. 지나간 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내 힘, 내 능력이라고 말하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너희는 19절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20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인들처럼 버리실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하고 모압 땅에서 설교했는데 그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없이 자기들끼리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기억해라. 지나간 날 고생만 한 날이 아니라 그날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날들이다. 하나님 은혜면 그런 고통,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라도 넉넉히 너희는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여보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는 컸습니다. 적들은 강하고 안악자손들이고, 그리고 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겁없이 모세가 지금 막 말씀하였으니까 저 땅에 들어가거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지나간 날 40년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 첫 번 전쟁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여리고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전술 방법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술이 맞겠어요? 성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래서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힘들이지 않고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너희들이 은금이 증식될 때도 부유하고 부자되고 능력이 있을 때도 결코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두 번째 성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가보니까 조망만에 아이고 저기는 40만 명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마니까 장수들 2, 3천 명만 가면 넉넉히 이깁니다.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들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조그만 성에서 대패했습니다. 그 유명한 장수들, 맨 앞장선 장수들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금세 깨닫죠. 너희가 힘이 생겨서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적에 너희가 이방인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잊지 말아라.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나간 날 기억해라. 기억 잘하고 여리고성을 이겨놓고서 그 힘을 얻은 다음에는 내 힘, 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남은 모든 정복전쟁, 남은 모든 날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갑니다. 회개하는 게 뭡니까? 내 힘, 내 능력, 그게 교만이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의지하고 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들은 아이성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찬송가 301장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미래의 날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겨나게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수고롭고 고생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날들, 두렵고 걱정되는 날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큰 믿음,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나간 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변덕이 심하고 건망증이 많아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가게 했습니다. 2주면 이집트에서 지중해 따라서 쭉 올라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2주일 걸립니다. 걸어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 근데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 그 다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 같은 손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좋은데,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짐승의 첫 것들도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슨 위태로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럽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처음 만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 빠져 죽게 생겼고 뒤에는 적들이 오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다 묻으려고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것 같잖아요. 거기 사막을 건너가니까 먹을 게 없어. 우리는 죽었다. 마실 게 없어. 하나님도 죽었다. 적들이 쳐들어와. 우리는 여기서 다 장사 지내고 비참하게 끝내게 생겼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게 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고생을 죽게 하고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셨던 것은 별별 경험들을 다 하고, 물을 만났을 적에, 강을 만났을 적에, 적을 만났을 적에, 뱀에게 물렸을 적에, 밥이 없을 적에, 이 모든 경험들을 수백 가지 경험들을 다 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 만나는 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다 끝나서 4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거의 되었다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지금 요단강 모압 평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는 지나가는 홍해하고는 다릅니다. 훈련을 할 가치가 있죠. 40년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훈련하여 단단히 세우려고 한 것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그들은 지나간 날 홍해하고는 다릅니다. 제사장이 앞장서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왜? 지나간 날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대로,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이 상류에서부터, 이번에는 갈라진 것이 아니라 상류에서부터 물이 차곡차곡 채워졌다고 합니다. 물이 어떻게 채워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를 물건처럼 세우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경험을 하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같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오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난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날 기억하고, 미래의 날들도 내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4,000년 전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통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굶어서 죽었습니까? 가난해서 무너진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 반년 동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날 우리가 병들은 날이 한두 날입니까? 병들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믿고 주장하시면 코로나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이것도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많이 지냈습니다. 6.25를 지냈죠. 지금도 남북 분단돼 있고 어마어마한 군비를 사용하면서 양측이 모두 다 얼마나 손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양쪽 정권들이 타락되어지고 정치적으로 혼란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백척간두에 선 날들도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약해지고 망해지고 무너졌어야 될 건데 오늘까지 안 무너졌습니다.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세요. 지나간 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기적같이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요,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지만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그대로 미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꼭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은 형편이 다릅니다만 개인의 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대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지나간 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감싸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십자가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지나간 날 돌이켜보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삶도 돌이켜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배고파도 실패해도 무너지지도 망하지도 죽지도 않는다. 병들어서 안 죽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실패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불쌍한 나라,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믿음의 간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 최빈국에서, 여러분 엊그저께 대통령이 말합니다. 6.25 지나고 53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그럽디다. 그랬습니다. 세계 최고로 가난하고 원조 아니면 다 굶어 죽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안 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만, 아직도 안정된 나라 아니긴 합니다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역량이 이만큼이나 올라온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조 받다가 원조 주는 나라가 달랑 한국 하나뿐이라고 그럽디다. 나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근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른 가족 주일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셔서 성전 예배를 드린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 이유로 성전 예배를 못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 우리가 다 한 가족, 하늘나라의 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이에요. 미래의 날들,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두려운 일이 있을까? 많지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많지요. 그래도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여도 좌절되지 아니하고 재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믿음대로 간섭하시고 돌보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금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바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게 하신 사랑하신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우리에게도 많고도 많습니다. 지나간 날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에 인도하신 주님,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견고하고도 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미래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